제가 한번 읽고요,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100번을 읽어도 좋을 그런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 담긴 이 뜻이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몸으로 함께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종교일까요? 아니면 몸으로 부대끼는 종교일까요? 머리입니까? 몸입니까? 이런 때는 둘 다요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머리의 종교라기보다 몸의 종교입니다. 추상적,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으로도 만드시지만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고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특별히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성찬식은 세족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성찬식이 뭐지요?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며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몸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여러분, 가급적 성경을 직접 보시면 더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맨 앞절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데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말씀이 있었대요. 그런데 말씀이 계셨다는 거 보니까 뭔가 인격 같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즉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세계인데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말이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해라고 말하는 동시에 몸을 움직여 섬기잖아요.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 봉사자들, 주님을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일찍 오셔서 몸으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말이 몸이 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룰 성, 육신.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그 뜻을 다 모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성육신의 구체적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하나씩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 외칩시다. 성육신은 영광이다. 성육신이 뭐라고요? 영광이랍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죠? 월드컵에서 우승하든지 마라톤에서 1등에서 월계관, 면류관을 쓰든지 세계 쇼팽 콩쿠르에서 1등을 하든지 영광 맞아요. 그것도 영광입니다.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그런 대가를 그들이 상을 받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따 사라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육신이 바로 영광이라는 사실을 한번 봅시다. 자, 1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무엇을 보니? 영광을 보니. 그 다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는 외아들 예수님을 가리키죠. 즉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요? 성육신이. 성육신이 왜 영광이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는 어떻게든 남을 이겨먹는 겁니다. 남보다 큰 힘을 갖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세상 영광이죠. 그러나 그에게 진짜 영광은 총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팔아먹었고 자기를 죽이려 들었던 형제들을 용서했던 것, 선을 그는 끝까지 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해도 선으로 악을 이겼던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세상 영광은 남 위에 군림하고 남을 짓누릅니다. 이겨먹습니다. 거긴 하나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엔 죄가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무엇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 이상하죠? 어떻게 죄와 영광이 함께 존재합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간단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켜요.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비껴간 걸 죄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영광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로마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 즉 동물의 형상으로 바꿨다고 말합니다. 짐승의 형상. 여기 동물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로서의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장 비참한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세상 사람처럼 짐승의 형상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죄로 가득해요. 이겨먹어야 돼요. 큰 힘, 큰 조직, 성공, 이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육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사랑이래요. 왜 그럴까요? 성육신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뭐가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저 빈대가 되는 것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빈대가 된 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겁니다. 뭐가 더 엄청난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낮아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 성육신의 사랑이 영광스러운 사랑일까요? 그건 당신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아예 사람이 되실 정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낮아짐, 사람이 되실 정도의 사랑이 영광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 여러분 만나셨나요? 그저 높아지려고만 하는 세상 속에 낮아지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그 사랑 못 만나면 교회 100년 다녀봤자 종교인에 불과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육신의 주님을 못 만나면, 그 사랑을 못 만나면 사람 안 바뀌어요. 교회만 다닐 뿐 사람 안 바뀌어요. 일요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일요일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일엔 세상을 사랑하고 이분법적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육신의 주님을 만나면요,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뒤집어져요. 자, 이 말씀 보시고 마음이 편한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아멘.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겪으셨고 온 삶으로 겪으셨던 그 고난을 이어서
내 육체 채우겠대요.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어 날 살리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안 좋아요. 고난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인데 지금도 그 몸이 고난 중에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이 교회는 몸이에요. 우리가 몸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셨나요? 로마서 12장 1절 봅시다. 자, 너희의 무엇을? 몸을입니다. 머리나 마음이 아니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누가 좋아합니까 이 말을? 그런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면 나 너 사랑해 말로 끝나지 않아요. 누군가 아프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펄펄 끓는 이마에 시원한 물수건을 갖다 대주고 얼음찜질을 해주고,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옛날 다모란 드라마에서 아주 성경적인 대사가 나온 거 아십니까? 다 잊어버리셨나요? 저를 따라 한번 드라마의 감동을 회복해 봅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게 실은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아프면 당신이 아파하세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 몸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면 그 고난이 짐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힘이 돼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 수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어제부터 일찍 나와 봉사하신 분들, 말로 머리로만 일하지 마세요. 몸으로 일하세요. 몸의 일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이 타락해요. 목사가 몸으로 일하는 것이 사라지면 타락해요. 그래서 기회만 닿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몸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성육신의 사람을 아는 사람은요,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보복하기보다 용서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일 암 수술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실래요?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인생들은 잘 됐구만, 그렇게 죄를 짓더니 나를 아프게 하더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구만, 그러지 않겠어요? 왠지 고소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쑥 올라왔다가도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내일 수술하면 오늘 저녁에 찾아갑니다. 뭘로요? 마음으로, 몸으로. 뭘로요? 몸으로 찾아갑니다. 가서 기도해 줍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영광이에요. 그 사람 이겨먹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좁은 골목길 외길에서 두 대의 차가 만났죠. 최고급 벤츠와 가장 작았던, 한때 있었던 영광스러운 이름 티코, 서로 마주쳤는데 티코가 뒤로 물러났어요. 벤츠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벤츠 탔던 그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했죠. 자식, 내 앞에 찌그러졌군. 지가 물러서는 게 맞지? 고무도 당당하게 쫙 지나갔어요. 자식 뭐 했길래 티코밖에 못 타?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누가 영광할까? 벤츠 주인입니까? 티코 주인입니까? 티코 주인. 벤츠 앞에 주눅 들어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물러나 준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 아시나요? 큰 힘을 갖기보다 힘을 나눠주는 것, 숫자를 더해가는 건 성장이에요.
내 숫자를 덜어서 나눠주는 건 성숙이에요. 대다수가 성장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요. 성장도 필요해요. 생물은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생물은 무한 성장하면 안 돼요. 그건 괴물이 돼요. 적정 성장이 되면 그 다음엔 성숙으로 가야지요. 큰 힘을 갖기보다 힘을 나눠주는 게 그게 성숙이에요. 높은 곳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게 성숙이에요. 손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며 손해 안 본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손해 보는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희생을 희생이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게 사실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영혼을 위해 어떤 섬김을 해도 그건 희생이란 말할 수 없어. 그건 영광이지요.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들은 희생이란 말하잖아요. 영광이란 말합니다. 이게 성육신의 영광이요, 십자가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성육신은 은혜이다. 자, 1장 14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뒤쪽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랬지요.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장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쳤죠. 그 가운데 지성소가 있죠. 그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광야길 인생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죄인과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맞는 말이에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동화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건 일부의 진리예요. 더 너머의 복음의 진리는 백로여, 까마귀 속으로 들어가 까마귀를 희게 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속으로 들어와 죄인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가장 예수님다운 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예수님다우신 것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아니에요. 놀라운 설교가 아니에요. 가장 예수님다우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죄인과 함께 사신 거예요. 목사가, 저는 설교도 잘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설교자가 있다고 해도 그건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 목사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고통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들과 함께 죄를 지적하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주고 내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죽을 것처럼 함께 끌어안아 주는 것, 그게 진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어떤 죄인도 용납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대명사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를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를 회개하고 오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죄인과 당신을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셨습니다. 이건 연합이라고 불러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과 연합된 거예요. 같은 살을 지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 성육신의 은혜,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은혜로부터 도무지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은혜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태이 28장 10절,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신 말씀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지난날 어떠했든 지금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사시겠대요. 사람은 함께 살다가 질리면 함께 안 살아요. 아프면 함께 안 살아요. 내게 상처 주면 함께 안 살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끝없이 아프게 했던 우리들과 함께 사시겠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과 함께, 그리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찬바람이 불면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당신의 등에 업고서라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죄 안 짓고 벌 안 받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율법은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지,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 짓지 말아로 끝나지 않고 죄의 포로가 된 인생들을 향해 달려가 끌어안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성육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때문에 예수님처럼 삶의 한 절이라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 못했던 자들, 실은 죽어도가 아니에요. 안 죽어서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는 내가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 못하고 미워하던 내가 죽었음을 알기 때문에 난 못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세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들은 이 성육신의 은혜를 만나면 성육신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어떤 게 성육신의 삶일까요? 우리 생활 속에 가득해. 봅시다. 한 성도님이요, 몸이 좀 찌뿌둥하고 뻐근해서 찜질하는 숯불 가마에 가셨대요. 가끔씩 가십니까? 가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숯불 가마 가셨는데 사람들이 꽤 많대요. 찜질에 자리가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러자마자 우사인 볼트처럼 한 분이 빛처럼 빛의 속도로 달려가더니 물건을 쾅 그 자리 놓고 이렇게 외치더래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목사님, 집사님, 여기 자리 났어요. 그랬대요. 차라리 목사란 말 부르질 마시든지. 이 모습을 보았던 또 다른 크리스찬 한 분이 얼굴이 화끈거려서 미치겠더래요. 숯불 가마는 오히려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고 숯불 가마보다 훨씬 더 얼굴이 뜨거우시더래요. 여러분, 식당 가서 서빙하시는 분들 예수님처럼 섬기십시오. 갖다 주시면 내가 내 돈 내고 당신이 서빙하는 거 당연하지 그러지 마시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디 가서 우리 자리 차지하려고 또 차지한 그 순간 목사님, 집사님 제발 부르지 마시라요. 차라리 도사님 그러시든지. 그렇다고 스님 또 그러면 안 돼요. 사진 한 장 보세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제게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하철 6호선의 청년 천사로 알려진 한 분이 누군가 지하철에서 토한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공공시설에서 토를 하다니 이게 말이 돼? 삿대질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물티슈를 꺼내서 끝까지 다 닦아낸 거예요. 그리고 습기가 가득한 그 자리에 아무도 앉지 않도록 사람들을 안내했어요. 너무나 감동받았던 한 분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유튜브법 때문에 올리진 못해요. 사진 한 장만 올린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온라인으로 올리니까 조회수가 300만 명 이상을 찍었대. 지금 더 찍었을지도 몰라요. 왜 수많은 사람이 이걸 봤을까요? 사람 속에 이런 모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감동이 밀려오는 거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개척된 후에 열대야 운동을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열대야가 뭐죠? 뜨거운 여름밤이 아니고요, 운전할 때 하루에 몇 대야라고요? 열대야를 운전하다가 양보해 주자는 운동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들어오죠. 열받죠. 저도 열받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순간 열대야 운동을 함께 하니까요, 누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데 열받지 않아요. 오, 10대 중에 한 대 채웠다. 제발 더 들어와, 오늘 10대 채워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리를 늦춰주고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누가 들어와 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채웠습니다. 그 사람 심장은 건강할 거예요. 열받은 사람 심장 나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운동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청년 보고 제가 마음으로 깨달아졌어요. 이런 겁니다. 지하철 타실 때 밖에서 보면 안에 몇 자리 났나 다 보이죠. 창문으로 한 자리 비었군. 주변 둘러보면 경쟁자가 많죠. 달려가서 엉덩이 들이밀고, 좁아지면 엉덩이 흔들어서 내 자리 확보하고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앉아있죠. 온 세상을 얻은 표정으로. 한 발짝 늦어서 차지 못한 사람은 온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뭘 씹은 표정으로 서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운동합시다. 자리가 하나 나거든 덜썩 앉기 전에 좌우를 돌아보는 운동. 나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신가 돌아보는 운동. 그리고 아무도 안 계시다? 그때 앉는 거. 해보실래요? 안 해보실래요? 아멘?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 몸으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면 말이나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사랑하십시오. 열대야 다시 합시다. 저도 할게요. 그리고 지하철 탈 때 둘러보고 앉읍시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성육신은 진리이다. 자, 1장 14절 다시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진리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후 313년 이후에 역사적 과정을 통해 로마가 점점 더 기독교화 되어 갔어요. 그 결과 비극이 벌어졌어요. 기독교가 로마화된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거의 사업처럼 교회가 운영돼요. 교회가 커지면 성공이라고 불러요. 어디 기독교 아니 목사 모임 가면 큰 교회를 이루었거나 대단한 명성을 가진 선교사님이 오시면 사람들이 가서 인사하고 난리예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저 오지에서 선교하신 분들이 오시면 구석에 찌그러져 계세요. 아무도 인사도 안 해요. 기독교가 로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도 몰라요. 이게 목사입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그들의 아픔을 알겠어요? 기독교가 로마화된 겁니다. 어떤 교회 개척 예배 드리는데 대표 기도하신 분이 실수로 그랬대요. 주여, 오늘 이 개업을 축하합니다. 개업을 감사합니다. 교회 개척이 개업입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일반 소상공인들의 개업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건 성직입니다. 목사만 성직 아니에요. 죄 짓는 일만 아니면 모든 직업이 성직이고 그분들은 성직자예요. 그 개업식도 실은 개척 이상의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왜 개척 예배 때 개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개업이 나쁘대서가 아니라 교회를 회사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주일에 빗자루 들고 계시잖아요. 걸레 들고 닦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존경합니다. 그게 영광인 걸 알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성육신의 진리로부터 멀어진 교회는 참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부터. 첫째, 성직자 중심의 교회는 큰일 납니다.
중세 교회가 부패한 게 성직자 중심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직자만 성경을 보았고, 그런데 종교개혁 때문에 성경이 모든 성도들의 손에 들려졌어요. 평신도란 말 절대 쓰지 마세요. 평신도 사제와 구별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개신교도 아직도 쓰더라고, 아직도 써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평신도를, 성도들을 평신도로 만들어서 병신도로 만들고 팽신도로 팽하고 버렸다. 성직자 중심의 수직적 리더십은 타락한 리더십입니다.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어 동역자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 아시죠? 그 초월적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당신의 상대자가 되게 하세요. 와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인격적 관계를 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따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 기뻐하세요. 카리스마적 목회자 찾지 마세요. 카리스마적 목회자는 자칫하면 그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갑니다. 그 목사 한마디에 벌벌 떱니다. 틀린 말을 하는데 옳은 줄로 착각하고 맹종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선포하거든 아멘하지 마세요. 노면하세요.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카리스마적 목회자 중심 교회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수직적 교회가 아니라 수평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수직적인데 그런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낮아지셨다니까요. 하물며 목사가 어떻게 수직적 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모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삶의 고통과 방황까지 이해하고 용납해 줍니다. 성경과 신앙에 의문이 있으면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성경 그거밖에 몰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성경 알면 얼마나 알아요. 계속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맛있는 음식 하면 사랑하는 순식구 생각나죠? 하나도에서 같이 나눠 먹고요. 여러분, 교회 건물은 귀한 겁니다. 다른 교회가 어렵게 예배당 건축하거든 헌금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건물 크게 지어놓고 프로그램 멋지게 돌려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교회는 이제는 오래 못 갑니다. 진정한 성경적 교회는 가정과 일터와 마을과 학교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교회입니다. 주일엔 열심히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평일엔 세상으로 흩어져 생활 선교사로 사는 것, 이걸 가리켜 성육신적 교회 또는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이건 어떤 인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그게 바로 성육신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란 말입니다. 밥을 해도 한 끼 식사도 못하는 분 생각해서 한 그릇 두 그릇 해서 한 그릇 나눠드리고 내 배 터지게 먹는 건 영광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요즘은 돈 내고 다이어트하는 시대 아닙니까? 텐텐텐 복음운동, 이건 10명이 너무 많으시면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111부터 시작. 111. 가정과 일터와 마을에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누구의 설교든 은혜 받은 설교 있으면 그분들에게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전도 후에 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중책을 맡은 직분자가 되고 신앙생활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히 전할 수 없고 전도 후에 한 영혼을 내가 양육할 수 없다. 그건 우리가 헛믿은 겁니다. 잘못 믿은 거예요. 이건 목사인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초에 전도 폭발 스페셜 단계, 제가 영어를 밤에 배워서 낮엔 발음이 꼬여요. 다시 스페셜 단계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원래 전도 폭발은 다 외워야 돼.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머리가 못 따라가잖아, 그죠?
다 못 외워도 좋으니 와서 배우라고 은혜를 베풀어준 스페셜 단계. 그 다음에 1단계로 갔어. 너무 좋아요. 앞으로 또 하면 좋겠어요. 내 기억력이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눈물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너무 멀지 않으면 좋겠어요. 1:1 양육을 하면 좋겠어요. 검증된 교재를 가지고 양육자를 앞으로 함께 우리 훈련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획하고 싶어요. 여러분, 2가지 무기를 가지세요. 누굴 만나도 어딜 가도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를 양육할 수 있는 2가지 무기를 가지세요. 저도 언젠가, 또 여러분도 언젠가 때가 되면 어디로 보내셔도, 선교지로 보내셔도 가서 전도하고 한 사람 양육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영광 속에 찬양하다 주님 품에 안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꿈을 저와 함께 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키는 3가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이고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놀라운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육신적 삶을 살고 우리 교회부터 성육신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오직 한 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합시다. 바로 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신 주 예수. 우리 지지난주에 처음 불렀는데 앞으로 자주 부르길 원해요. 영으로 부르세요. 가슴으로 부르세요. 머리로만 부르지 마세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도저히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그분의 사랑을 만날 것입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우리 주님 어둠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공로가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나의 산소망입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이게 성육신입니다. 떠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대신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합니다. 주의 십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말합니다. 영원히 난 용납됐다고요. 영원히 당신의 품에 용납됐다고. 아름다우신 왕입니다. 아름다우신 나는 그러므로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산소망입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언약된 아침 장사된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습니다. 부활의 호흡 우리 예수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입니다.
무너졌어. 그래서 사망이 무너졌어.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유다의 사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사망이 무너졌도다. 다시 한번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사망이 무너졌도다.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하여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당신은 나의 산소가.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입니다. 성육신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전철을 타도 내 자리 차지하는 삶이 아니라 돌아보고 앉도록, 운전을 해도 10명에게 10대에게 양보하고, 모든 상황 속에 낮아지고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 교회 성육신적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 앞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드립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성육신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육신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저희를 진정한 예수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적 성교적 교회 살아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몸으로 오셨고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와 이 평생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사랑, 영광, 은혜, 진리를 깨닫고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허접한 세상 영광 쫓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성육신적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저 세상의 사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자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일터에서, 마을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성육신적,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